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좁은 문,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과 저가 확실하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현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냥 단순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좁은 문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자, 봅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중세 때 이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간다 그 얘기죠. 죽었던 조상들도 이 자손이 면죄부 사면은 죽었던 지옥에서 턱 튀어 올라가지고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죠. 그때 마틴 루터가 이건 틀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이 캐치 플레이어 단어죠. 근데 이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돈 주고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마틴 루터의 말씀이 맞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 천국 백성 되는 것이지 무슨 돈 주고 면죄부 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앙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미사. 그렇죠. 그래서 이 주중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카톨릭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내내 미사 시간이 있어요. 꼭 예배 드려라 그 말이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해 성사를 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사는 이런 고해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 소위 말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전혀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 저거 이단이다. 저거야말로 이단이다. 말로는 말이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행동이 뭐가 있냐 말이야. 예배도 안 드리고, 이웃을 갖다가 사랑도 하지 않고 말이지. 자신들의 죄도 못 깨닫고 말이지. 이러면서 빗발치듯이 카톨릭 교도들이 이 개신교 신자들을 갖다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칼빈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이다. 앞으로는 우리는 이걸로 통해서 여기가 시작됨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또 예수님을 이같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지. 이런 중요한 이 칼빈이 어떻게 말하면 종교계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한 중요한 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에는 우리가 듣고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에 힘써야 되냐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뭐에 힘써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 말씀 듣는데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이거 실천해야 된다고. 근데 이 실천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의지로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작심삼일이라 3일 가면 끝나. 우리 의지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실천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여러 가지로 허물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도가 됐잖아요.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씁니다. 더 수고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쓰게 된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근데 사울이 사실은 왕이 될 때 자기가 무슨 왕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 즉위식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인 사울이 안 보여요. 지금 왕 즉위식을 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너무 자기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왕 되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행부 뒤에 숨었어요. 가구 뒤에. 그래서 가구 뒤에 숨은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왕을 시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겸손하게 왕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자꾸만 이기게 되니까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과 2장만 넘어가면은 이 사울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아각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워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다 없애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말을 안 들어. 아말렉과 아각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살진 소와 양들을 갖다 몰래 빼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왕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왕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이제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십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너무 크고 귀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힘쓰고 애씁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저 들어갑니까? 아니면 힘써서 들어갑니까? 힘써야 되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라. 저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힘쓰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으로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니까. 하나님 말씀 한쪽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좁은 문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앞에서 서성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앞에서 서성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서성거린다는 게 뭘까?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 비유를 하면서 누구에게 오라, 누구에게 오라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나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결국은 천국 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초대장은 받았지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열처녀가 다 뭘 가졌습니까? 기름통을 가졌어요. 기름통을 가졌다는 것은 초대장을 받았다는 얘기고 기름통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기름통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5명은 날마다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채우면서 살아가. 기름을 채우면서. 그렇죠? 기름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름을 채우면서 살아가. 그러나 미련한 다처녀는 전혀 기름통을 가지면 기름통에다 기름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딴 일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전혀 이 기름통을 생각지도 않는 거죠. 드디어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천국문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나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문이 닫혔어. 문을 들겨 제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는데도, 제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는데도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성령 받기를 애써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맡겨진 일에 정말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 비유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3명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것은 다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아까 10처녀에게 기름통을 줬다는 것과 똑같아. 다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사명받은 대로 즉시로 나가서 일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하지 않고 게을러 빠졌어. 맡겨진 일 전혀 안 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바깥 얻는데 내 어쩌겠어? 이를 갈면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천국문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설렁설렁하는 게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도대체 강 목사는 뭘 설교했어? 강 목사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와? 저는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날마다 내 기름통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는 결단,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오늘부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좁은 문이라는 게 뭘까? 참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단어예요. 좁은 문. 네로우 게이트인데, 영어로 말하면 네로우 게이트인데 좁다, 좁은 문이라죠. 좁은 문은 첫째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떼거지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2사람, 3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은 뭐예요?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명만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날이, 모두가 일어나는 날이 온다. 근데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누구나 막론하고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예수님 앞에 2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 다른 책이 있다. 바로 그러면서 누구든지 바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우리 가인욱이 목사님은 오래 목회했기 때문에 당신은 예외야. 좁은 문 그 예수님 앞에 안 서도 돼. 그게 아니에요. 저도 서야 돼요. 우리 최영선 안수 집사님도 서야 되고, 우리 서상건 집사님도 서야 되고, 다 서야 돼. 김성장 권사님도 서야 돼. 여기는 예외가 없어.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외에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있는 거야.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아니야?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있어요,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은
여러분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과 저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우리가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순종한단 말이죠. 사랑이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은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조금 더 두려울 게 없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시간도 나에게 비춰주신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올 때까지 힘썼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 들으려고 힘썼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힘썼고, 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심판주로 설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틀림없이 축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 제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내가 힘써서 달려가길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좁은 문을 너무나 쉽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과해서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촌이 있어요. 저하고 1살 차이 나는데 저희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서 야, 너 용호 알지? 용호. 근데 저보다 1살 차이 나는데 용호가 글쎄 혈액암에 걸렸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잘 자라나가지고 정말 사촌 간에 친한 친구처럼 살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80, 70대에서 그 80이 되기 전까지 75%가 세상 떠나 75%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80이 넘은 분들은 75%를 넘어선 분들이야. 여러분들 95세까지 몇 프로가 남을 것 같아? 5%도 안 남아. 5%도.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데 열심을 내고, 또 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우리는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